요한복음 16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빌립이 이미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를 소개하는 것과 1장 41절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찾아가 제시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동사가 똑같아요. 모두 찾아가 말하되 라는 것이 일치를 보입니다. 먼저 예수를 따르게 된 자가 자신이 이미 관계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한 후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죠. 그리고 그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똑같이 자신이 이미 관계된 자들을 찾아가 예수를 증언하는 이런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확장되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 반복되는 연결고리는 어떤 조직화된 훈련이나 전략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화된 조직이 만들어낸 노림수도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그저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는 발생한 사실을 그저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짧은 4일 동안의 기록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반복되어지는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고 그가 자기가 이미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증언하게 되고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고 그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들이 또 찾아가서 증언하게 되고 이 반복되는 연결고리를 말이죠.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 이것은 예수를 따르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 발생적이면서도 자발적인 행동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동일한 패턴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예외가 아니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즉 예수가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그리고 나에게 직면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시고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를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증명과 그 열매를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관계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증언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특화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를 따르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연적이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41절과 45절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41절에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45절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했던 바로 그 이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였어요. 예. 빌립도 안드레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자발적이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고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은 어떤 강요나 어떤 수동적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났다라는 이 사실이 주는 확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 모두 예수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찾아갔고 그들은 직접
그를 눈으로 봤고 그들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니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해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1장 39절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잖아요. 이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시는 곳,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 거리가 어떤 성경학자는 2시간 거리였다. 어떤 학자는 하루 정도의 거리였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먼 거리를 그들은 서슴없이 찾아갔고 또한 하루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지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요에서도 아니고 자발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게 위해 전제되어야 될 것이 요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났다라는 뜻은 인지하다, 마주치다라는 겁니다. 영어 표현은 인카운트링이라고 그러죠. 꽝 하고 부닥기는 거예요. 마치 그냥 넋을 다 읽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큰 덤프 트럭이 그를 꽝 하고 부닥기는 겁니다. 모든 사고 체계와 마음의 중심과 그의 성향이 인카운트링,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뒤바뀌어지는 역사죠. 이것이 만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한 번 스치는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가벼운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1절과 45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는 말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천하게 여겨졌던 작고 초라한 마을에서 온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확신한 거예요. 겉으로는 거지같이 보이는 예수 안에 은닉되는 그의 하나님 대신 그분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한 겁니다. 그의 참된 정체를 전인격적으로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랍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임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가장 선행됐던 것이 뭐죠? 예수에 대한 증언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에 대한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증언이 어떤 종류의 증언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들어야 될 증언은 성경이라는 객관적 진리가 말하는 예수에 대해 듣고 그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라는 객관적 진리가 말하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 듣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나 교회 역사에서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증언자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가 만들어낸 예수를 증언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45절에 빌립인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견해로 본 예수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주관적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기록된 성경을 바탕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빌립은 야 구약이 증언했던 바로 그가 예수였어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억지로 예수라는 인물을 구약에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 객관적 사실로 예수를 보니까 아 그가 바로 예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증언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는 결코 성경을 벗어나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주관적 견해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증언했던 참된 자들은요. 첫 번째, 객관적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증언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를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이 성경의 증언이 사실이구나 확신한 이후에 이걸 전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절대적인 근간은 성경이에요. 주관적인 견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객관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감정을 줬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다 해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곧 기독교를 매우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자기 방식에 따라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오늘날처럼 주관적인 견해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대가 없을 정도로 오늘날은 개인의 견해와 정신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고 영원한 객관적 진리가 없다고 여기는 정신이 사람들 기저에 깔려 있어요. 사람들은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모든 것은 시간과 환경에 의해서 변형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어떤 진리라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해석의 시금성은 각 개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 개인의 판단이 시금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수용할 수 있고 또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리고 반대로 내가 수긍하지 못하고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진리가 되는 거죠.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신에 함몰되어 있는 시대는요. 만약 어떤 진리를 너무나도 확고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면 왜 저 사람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만을 진리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매우 불쾌합니다. 저 같은 설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목사는 지가 얘기하는 것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야. 아니, 목사가 진리를 확신하고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할지라도 자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의 부분을 허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진리를 할지라도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나의 견해에 따라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각자가 판단하고 여건에 따라 따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자기의 견해와 정신을 부인하라고 명령하고 있어도 또 시류에 따라 신앙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또 현 시대의 정신에 함몰된 사람들은 진리가 나의 생각과 사회의 정신, 이것이 잘 융화되는 것을 좋아해요. 성경을 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흐름을 거스면서까지 억지로 해석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삶을 불편할 정도로 기독교를 따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좋아하죠.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 사람들이 요구와 흐름을 파괴하지 않는 수준에서 신앙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보듬어주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죠. 이것의 기조에는 자신의 옛 견해와 세상을 탐닉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본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돌이켜 새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나 기독교의 메시지가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메시지가 세상의 문화를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고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마저도 좋아할 만한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견해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는 선까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매우 깐깐하게 적용해야만 이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에 대하여 바로 질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0장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즉 진리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높아진 견해로 기독교의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제도하고 필터링해서 원래 진리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거절하는, 구원을 저항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요. 정말로 오늘 나는 자기식대로, 자기 견해대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진리로 주장하며 객관적 진리를 저항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요, 21세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사고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타락한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진리로 여기며 그들 스스로가 재판관이 돼서 모든 진리가 자기 자신의 견해가 시금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을 매우 합당하게 여기는 자기중심성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타락한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예수이기보다는 그들이 주관적인 견해가 형상화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예수는 지금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명령을 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능히 받아주시는 공의가 없는 예수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객관적인 지식이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를 뒤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매우 주관적인 견해에서 만들어낸 예수, 신앙일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주관적인 견해로 내뱉는 증언을 통해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 이미 확립한 이 진리가 아닌 교회 안에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 가운데 이런 왜곡된 견해와 어떤 정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중심이라는.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머물며 여러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자기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된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정신과 견해가 있죠. 이것과 믹스업이 돼서 자기가 만들어낸 기독교가 있어요. 그 기독교를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관적인 견해를 듣고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굴복시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 자체도 없어요. 그저 자신의 견해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신앙을 영위해도 된다라고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 타락하고 왜곡된 견해와 신앙적 경험이 믹스업돼서 새롭게 형성된 기독교가 아니라 이 객관적 진리가 말하는 교회 역사 속에서 확립된 이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들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주관적 견해로 증언했던 이야기를 듣고 들어온 이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멋대로 신앙합니다. 자기가 형상화한 예수를 따르죠.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딱딱한 객관적인 진리를 나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경험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들려주십시오. 이것을 좋아하죠. 그들이 성경을 묵상한다 해도 이들은 성경이 무엇을 지금 현재 말하고 있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아니라 그죠? 성경을 읽고 내려가다가 순간 느끼는 감정을 즐거워해요. 직감이죠. 이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들은 내가 어제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나는 예수를 이러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압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는 그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 죄된 견해와 정신이 사라지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즉 나의 주관적 견해를 내세우고자 하는 고집, 나 자신이 죄판관이 되어버리는 이 높아진 자아 있잖아요.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런 높아진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그저 수련회 참석해서 슬피 한번 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고집스러운 자기 견해를 내려놓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돌이켜지는 겁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참된 회개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견해와 정신이 얼마나 나 중심적이었던가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내 견해와 정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요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이런 자가 성경적 증언을 들을 수 있어요. 객관적 진리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것에 대해서 귀를 여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없다면, 즉 자기중심적인 이 견해와 정신이 무너지는 것이 없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 없다면 그는 신앙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 그가 말하는 예수, 그가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예수는 분명히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형상화한 예수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빌립과 안드레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게 이 회개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난 만났어요. 목사님 난 예수를 만났어요.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참된 회개를 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과거와 현재 여러분의 모든 견해를 부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높아진 중심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견해를 부끄러워하고 성경의 모든 것을 기꺼이 수용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참된 회개를 했다면 그 뒤로도 지금까지 여러분은 지속해서 자신 속에 내면에 있는 형성되는 모든 가치관들을 부정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결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님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교만해진 견해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견해. 이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피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하는 요소. 이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자, 오늘 빌립 있잖아요.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45절에 야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했던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라고 말해요.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 이 수천 년의 역사가 진액을 짜며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거든. 그분이 누군지 아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진리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했던 바로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예요 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진액을 꽉 짜서 한 방울의 물방울이 똑 떨어진 이 진리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거예요. 그 진리를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요, 나사렛과 같은 천한 마을에서 어떻게 그분이 나올 수 있느냐?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이 진리 앞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러한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이유는요. 첫 번째, 나사렛이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여러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매우 천대하는 풍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했던 나다나엘도 어디 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가나라는 갈릴리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천대했는데 그 갈릴리 천대받고 있는 이 사람들마저도 천대하는 마을이 나사렛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나다나엘은 그 오실 그 위대한 분이 그런 천한 마을에서 나올 리가 없어. 자기 편견을 고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모두 다 베들레헴에만 초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야,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지 나사렛 출신이 될 수 없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알지만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살해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가셨고 그 이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그가 애굽으로 가고 그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날 것을 예언했어요. 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다나엘은 모르고 매우 단편적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학자에 따르면요. 나사렛과 나다나엘이 살고 있던 가나가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둘 다 미천하고 별벌 없는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경쟁관계의 도시에서 그런 위대한 분이 나온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다나엘은. 문제가 이겁니다. 이 편견 때문에 잘못하면 나다나엘은 구원자 예수를 만나지 못할 뻔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편견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기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편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정확한 진리나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정보를 알고 그것을 근거로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봤는데 기독교가 정말 비진리다. 이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독교의 정통적인 진리를 듣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분명한 근거로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 내면에 있는 무서운 편견이 기독교를 저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 내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된 편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향과 의지는 그저 자신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집하고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성으로만 치우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과 생각은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어리석고 나의 영광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 마귀적 성향을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편견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편견이에요. 이런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편견이 박살나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치우친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편견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날 거라는, 그리고 결국은 갈릴리에서 출현할 거라는 이 거시적인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편견으로 고집하고 있어요. 그 편견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나사렛에서 그때 그분이 나오냐라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이미 형성된 잘못된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대하신 복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매우 편협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진리로 고집하는 겁니다. 하나의 부분만을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입각한 균형 잡힌 진리이기 때문에 고집한다면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내면에 죄악된 편견이 작용해서 생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요, 자기에게 좋고 편리한 기독교입니다. 복음교실을 해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택과 어떤 예정, 이런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가 자기가 그것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믿음에 대한 정의, 구원에 대한 정의, 신앙에 대한 정의가 각자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고집합니다. 참된 진리를 수용하려 하지 않아요. 자신의 견해를 끝까지 곱해서 참된 진리를 아무리 들이대도 그 편견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편견을 가지고 교회는 이렇다, 신앙은 이렇다, 교회 생활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다라고 고집합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르치고자 성경을 펴서 들이대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철저히 자기가 시금석의 재판관이 되어버렸어요. 이 편견을 고집하는 이상 예수를 만나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이 편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평생 교회 안에 있어도 이들이 따르는 예수, 이들이 신앙하는 예수는 그들이 편견 속에서 고집하는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이것도 앞에 우리가 거론한 것처럼 회개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편견을 온전히 내려놔주고 성령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박살나지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두 가지, 교만한 견해와 편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참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는 아까 질문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가 메시아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사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현 시대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에 대해 성령이 그 영혼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깊이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을 나의 지혜와 견해로 수용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말해줘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이성과 견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의 계시를 수용할 수 없을 상태로 타락해 있고 굴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져 있고 견고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친히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예수를 밝혀주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신구약 전체 모든 성경은 오늘 보면 45절에서 빌립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를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과 모든 구절절절들이 다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가장 주된 장본인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세요. 즉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도 성령은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존귀케 되어고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수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 사실을 예수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가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라고 얘기해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예수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령은 이미 주어진 진리, 이미 예수가 하신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설정한 뜻을 전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하나님이신 성령 또한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는 예수를 우리에게 밝히시는 겁니다.
성령이 증거하신다라고 할 때 그가 사용하는 매체가 바로 저와 같은 설교자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4장 6절을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를 우리 가운데 비추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구체적으로 먼저 성령이 나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의도 선도 없다라는 것. 아까 말한 참된 회개처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고집했던 모든 견해와 정신과 삶의 모든 방향성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며 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옥의 끝자락에 서 있는 존재로서 그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셔. 그 다음 그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강렬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구원자 예수를 갈망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그는 자기가 부여잡은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죄짐과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시고자 대신 몸소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형벌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죠. 그 다음 그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존귀케 되어야 돼요. 그 내면 안에 존귀케 되어지는 예수는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과 방향성과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추구할 때,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을 통해서 이 존재가 예수를 존귀하게 하고 있구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그저 수련회에 참여해서 어떤 뜨거운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떤 감정적인 어떤 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10년 전에 어떤 이례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만났다면 지금까지도 10년 전에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지금까지도 그 심장은 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은 그 만난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더욱 존귀하게 되기를 바랄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디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자리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하잖아요. 와서 보라라고요. 회의적인 반응을 하는 어떤 평령과 높아진 견해 가운데 고집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한 게 뭐예요? 야, 너 와서 봐. 한번 파악해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안드레아하고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예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성경을 통해 증언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시간과 현재의 상황을 내려놓는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은 굳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나의 시간과 육체적인 필요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자리를 내가 왜 찾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난 마음으로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는 성경에서 계시는 예수가 분명히 아닐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다네일을 보십시오. 와서 보라라는 이 권면을 따릅니다.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견해와 편견을 내려놓고 순순히 성경의 말씀에 굴복한다면 여러분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는 자신이 나오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증언을 듣고 나다나엘처럼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반응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빌립은 나다나엘의 이러한 반응에 주저하지 않고 직진했습니다. 와서 보라. 네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가보라. 초청하죠. 교회 역사의 인물들 중 단 한 번의 초대로 예수께 한 번의 초청으로 진리로 돌이킨 자들이 많지 않아요. 나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또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께로 나올 때까지 와서 보라 초청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